것은 이렇게 좀 다른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 이 삶의 방식이나 그런 것들 자체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유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경우 자체가 뭔가니까 같은 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는 게 있죠. 이 겸손이라는 게 있으면 원래 세상에 살면서 이 성격 자체가 조금 겸손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겸손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 겸손이 같았냐? 달라요. 그게 이제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나그네로 이야기하거든요. 이 나그네인데 그리스도인이 나그네 됐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이 세상에서도 나그네가 있죠. 나그네가 있고 외국인도 있잖아요. 물론 말은 같은 말이지만 이 속성 자체가 같은 속성은 아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그네는 뭐냐니까 여행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뭐라 그러냐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이리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항상 방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딱 나면 계속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나면 그 여행은 안 다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성경에서 나그네라 하는 그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방랑하기를 좋아하고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고 어떻게 나그네라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변해서 가지고 쉽게 이야기가 다른 형질로 탁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나그네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기의 나라로 생각하죠. 단지 여행을 다니는 것뿐이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나그네 되었다는 것은 뭐냐? 원래 세상 사람에 속해 있다가 이 세상 사람의 성향이 아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항상 누구하고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가깝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제 사람이 성향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을 거듭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다른 형질의 사람이 됨으로써 같은 형질에서 뭐 여행을 좋아한다, 나그네다 하는 그 개념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른 사람 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제 거듭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들. 다른 형태로서 그런 나그네가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이고 모습이다. 그걸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다 보면 이 세상하고 유사한 그런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거는 세상에서 뭡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좀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형태의 다른 어떤 이 사람이 달라서 가지고 된 그 사람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자체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게 3절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 베드로 이제 전서에서 뭐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은 뭐냐고? 이 세상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성품이 조금 바뀌고 성격이 조금 바뀌고 성향이 조금 바뀌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뭐였다고요? 거듭난 사람이다. 이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거듭났다는 그 말씀이 있다, 그죠? 물과 영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이 있고, 이 베드로서에도 이 거듭났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사용되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낫다 하는 그 말은 같아요. 같은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거듭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born again, 낫다, 다시 낫다, 다시 낫다는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베드로서에서 거듭났다 하는 개념은 물론 그 이제 히브리어가 한 단어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요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요한복음은 다시 났다, 본 어게 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좀 성향이 많다 그러면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다시 났다보다 위로부터 났다 하는 그런 개념이 좀 많아요. 그러나 뭐라고요? 이제 우리 중생한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3절에서 가장 핵심 자체가 무언가니까 거듭났다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거 이거는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듭남이 없으면 그 참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요소가 이 거듭나야 되는 그런 요소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이 세상에도 나그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막 세상을 참 재밌게 살고 친구도 많았고 막 여러 가지 그랬는데 사람이 딱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친구 다 끊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다 끊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나그네가 된 거예요. 이런 형태하고 세상에 살다가 뭐냐니까 만약에 탁구를 좀 좋아하다가 야구로 바뀌었다는 그런 형태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거듭남이란 중생 자체는 그 우리가 저번에 강의를 하면서 이거는 그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사람의 영역이라 했습니까? 사람의 영역.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이 막 노력한다고 절대로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노력이 되는 건 아니고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 거듭나게 하셔야만이 이제 그 거듭나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거 나지는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역이다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열리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어요. 수만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가 하니까 이걸 경험해요. 그 목사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고 이걸 계속 이야기했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이거는 사실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 거듭남은 어스러지게 이제 그 유아 젖먹이 상태로는 좀 구분이 안 되지만 그 젖먹이 상태를 조금 지나야 이게 뭔지 알게 돼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고 뭐 영의 말씀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뭐 이런 생명의 말씀, 뭐 생명을 논하고 이래죠. 이래도 그거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열정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뭔 말인지를 몰랐거든요. 심지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그런 사람들도 뭘 몰랐냐? 이 의미를 몰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 거듭나야만이
거듭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이제 바뀌죠. 바뀌고 난 이후에 이제 알아가지는 것이 뭐냐?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영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다 보니까 율법적이고 그런 거 있죠. 이론적이고 그런 걸 딱 들으면요. 딱 듣기만 들어도 속에 거부 반응이 팍 일어나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너무 좀 싫은 거 있죠. 그럼 너무 좀 뭐라노, 왜 저런 질 낮은 이야기를 할까?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그것이 구분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목사가 또 계속 기도하고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예배 자체가 어떤 예배가 된다? 영과 이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막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외국 사람들 보면 자녀들 교육을 이래 어릴 때부터 참 이게 뭐냐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싫어하니까 잘 시키는가 봐요. 그래서 외국 아이들이 어린아이일 때부터 교회 예배를 탁 이래 참석하면 우리나라 아들하고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천반직축인데 외국 아이들은 딱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거의 이렇게 앉아 있어요. 딱 앉아가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보면 보편적인 사람이 이제 보면 저게 이제 저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어릴 때부터 저래 되구나 그래 하는데 그 아들 키우나면 교회 안 오는 아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또 우리나라 아이들은 뭔가 천방지축하면서도 뭐냐니까 언젠가는 또 신앙의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막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교회 일꾼들이 좀 이렇게 보는 안목이 주님의 안목을 가져야 돼요.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자꾸 이야기하면 너무 이래 힘들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내면의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익혀야만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오해되는 거니까 사람을 오래 기다리면서 그 중심을 보는 심지어 뭐냐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서 표현이 좀 거친 사람들이 있죠. 거친 사람들하고 대화를 떠가다 보면 우리는 뭐가 구분하는가? 표현이 거칠지 않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신앙이 됐다 이래 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앞에 앉아가 아무리 뭔가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고상하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욕에 쌓고 지멋들한다. 그런 사람이 수탱이 많아요.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거친데 그 내면에 그런 영혼의 소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아니다. 이 사람의 진정성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해 줄 줄도 하고 이렇게 해야 참 이래 일꾼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 진리와 영의 예배도 그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딱 앉아가 똑바른 자세로 안 움직이고 이런 거 있죠. 옷을 잘 입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겉모습이에요. 이 겉모습일 뿐이지 그것이 영의 예배다, 진리의 예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습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누구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 가지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반드시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 예배도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그 하박국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불평등 때문에 참 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극복되고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 그게 이제 구원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이걸 느끼는 것도 누가 느낀다? 거듭난 사람이 느껴요. 이 세상에 온통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느낀다면 좀 가식이고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보다 뭡니까? 그 뭐야, 이 복권 걸리는 게 더 기쁘고, 뭔가를 탁 샀더만 그 돈이 팍 올라오고, 뭔가를 장사했는데 장사가 팍 잘, 그게 더 기쁘지. 그게, 그거는 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진정의 어떤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탁 이렇게 아는 것도 누가 알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지. 이 세상 사람들이 뭘 구원을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알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예배 참석했다 그래가, 그 사람들이 돈 버린 거를 기뻐하겠습니까? 뭐 영적인 신부를 기뻐하겠습니까? 돈 버는 걸 기뻐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 또 하나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있죠? 일은 종류가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하나는 종의 일이 있고 하나는 아들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스에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 거니까 모세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중요한 인물인데 히브리스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스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세라고 부르던 그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지만 뭐로 섬겼다고? 종으로서 섬기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서 섬겼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거듭난 사람이 그 일을 하지. 거듭나지 못하면 이제 베드로처럼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으라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죽음 주고 지는 그걸 맡겠습니다. 막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이 거듭난 생명이 좀 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뭡니까? 일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 일이겠습니까? 사람 일이겠습니까? 사람 일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이런 형태 자체는 어떤 형태가 어떤 것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거듭나야 가능해요. 그 다음에 산산수훈 속에서 자 주님은 아주 중요한 걸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뭐와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는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맞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뭐만 필요하다? 떡만 있으면 돼. 떡 믿고 막 배부르다 하고 뭡니까? 등 따시고 와 한숨 자자 일라고 야, 그 가만히 보면 뒤 편한 사람 같죠? 자세히 보면 짐승하고 똑같아. 형태가. 그래서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에게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변신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변신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양식이 한계되어 있는 거야. 하나는 말씀도 양식이고 또 우리는 뜻도 양식이라. 그러면 이것 속에서 이제 균형이 있어야 되죠. 균형이 있다는 것은 선택이 뭐겠냐? 아직까지 어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떡이 우선이겠지? 그러나 영이 조금 더 강성한 사람은 뭡니까? 떡이 우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가 안 그런가 보면 사람 보면 대만 알아. 대만은 지 자신이 다 알아. 누가 뭐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 자신을 이렇게 봐줄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이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겠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뭐냐?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먼저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야기죠.
거듭 만났는데 이거 못 살아요. 사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딱 하면 일주일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일주일 지나면 내나 그 자리 원상복귀 돼버려요. 그러나 그 뭐 목사 설교 하나 안 하나 관계없이 이 거듭난 사람은 뭐냐? 그 삶의 철칙이 뭔가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왜? 거듭난 생명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세상은 뭔가니까 내가 이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될 세상이다. 그래 보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내가 뭐를 잘하고 뭘 못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막 하루하루 보내면서 뒤 피곤하면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하는 이거지. 뭐 이 세상에 그 집착하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어떤 청년하고 통화를 딱 했는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요새 청년들이 좀 힘들거잖아. 살아가는 게. 그래서는 뭐 다 그래 생각하는 대로 그래 힘들지. 그래 어쩌겠노. 막 열심히 그래 해야 된다 하니까 저는 힘들지 않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많은 것을 준 건 아니지만 난 너무 감사한다. 왜? 대한민국 평균이 내 같은 그렇게네 막 이렇게 이제 뭐 이 묻는 것처럼 살고 매달 이 뭐야 이 월세 줘야 되고 이런 거 있죠. 목사님 이거는요 대한민국 젊은이의 평균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빚을 안 넘겼습니다. 이런 거 있죠. 아, 대단히 착하다, 대단히 착하다 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어쩌겠노. 너는 뭐 우리가 다 살았고 너는 앞으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집도 어떻게 마련하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이 미쳤어요. 세상이 돌았어요. 세상이 돌아서 그런 걸 뭐 그거 가지고 탓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최선만 다하면 되지요. 그래서 참 감동이 됐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는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 세상 살아가는 그 정도 되는데 뭐 이날 먹고 막 가지고 있답니까? 겨울도 싸움도 그러니까 젊은 아들도 그 뭡니까 그렇게 뭐 초연하게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참 그냥 그걸 그래서 그거는 뭐냐니까 뭐 이렇게 뭐 주님 앞에 어떻게만큼 열심히 해 그건 잘 모르겠고 자기 영혼이 이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 거듭났다는 거. 거듭나다 보니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참,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 안 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절대로 안 되고, 그거는 죽을 때까지 살아도 안 됩니다. 그때까지 교회 다니도 거듭 안 나면요,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만큼 거듭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거듭난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사람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뭐 저건 그 신학의 우리 저기 뭐야 기독교에 대해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이 문제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우고 요즘 제가 새벽에 이거는 이번에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먼저 책부터 좀 읽어요. 기도하기 전에. 거기도 이제 뭔가니까 그 루터나 켈빈이나 하고 이제 반대파하고 싸우는 그런 이 사상적 논쟁을 읽어요. 읽으면서 목사니까 읽지 이거는 평신도들은 이걸 아무 소용이 없겠다. 그러고 읽기는 읽어도 내가 목사니까 읽지 이걸 가지고 이대로 무슨 설교를 한다든가 그럴 가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읽는 거야. 왜? 목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꼭 여러분들께 설교한다고 내가 어떤 지식을 섭취하고 그게 아니고 일단 방향이나 모든 것을 잡아야 되니까
그거는 필요한 거란 지식을 이렇게 갖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전적으로 이건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께서 거듭나시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있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봅니다. 목사는 얼마나 힘든 직업입니까? 거듭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영역이라? 그럼 목사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일을 좀 안 하면 안 거듭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찬우가 나도 좀 편안하게 할까? 한 번씩 막 너무 지쳐. 오늘은 막 사모한테 짜증을 좀 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이 교회 일 시작하고부터 사람 같은 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일을 했더니만은 머리가 어찌어찌한 거야. 그게 너무 이제 피곤한 거야. 피곤하다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은 뭐냐? 주여 사역도 사역이지만 빨리 이 피곤을 벗어나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거 뭐시 30년 넘으니 건물 가지고 내가 이것 가지고 아직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건 거 있죠. 장마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를 그래 조금씩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뭐 이번 주는 조금 무리를 했거든요. 월화 이래가지고 막 땡빛에서 막 옥상에서 사람도 이랬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그 목사가 뭔가니까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슬렁슬렁 쉬면서 그래 해야 될까? 맞죠? 그게 이제 잘못된 어떤 신앙의 관점을 흐를 수가 있습니다. 흐를 수가 있거든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러면 목사님 뭐 그래 자꾸 하는데요. 우리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아주 편안한 길로 인도해주고 응? 이래주고 조금만 피곤하면 쉬자 이라고 휴가 이라고 막 이래 보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이야기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일을 하시는 그 부분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주권은 100%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게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 베드로서에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그 거듭남은 주권 자체는 누구의 영역이라고?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말씀과 연관이 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뭡니까? 사람이 물과 뭐라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베드로서에서는 정말 우리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다고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야기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그 일한다고 뭐 잘해봐야 뭐 성경 좀 읽고 뭐 한 몇 개 외우고 그거밖에 안 되겠죠? 책 좀 읽고 밖에 안 되겠죠? 그럼 목사는 뭐 해야 되겠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 시대에서 여러 가지 그 다른 이상한 이론들이나 또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우리 영혼을 해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고민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래가
설교도 좀 길죠? 좀 길어서 미안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속 말씀을 준비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어슬렁어슬렁 한다 그러면 내 경력에 수요 예배에,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에 30분만 집중하면 설교가 나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 성경의 진리나 생명의 말씀은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만큼 막 기도하면서 찾아야 찾기는 게 이 성경 방대한데 그만큼 시간 투자하고 또 봐야 되고 기도하고 막 힘쓰고 애써야 쫙 보여주시는 게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회사 생활 못해. 회사 생활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래야 되겠어? 목사가 해야지. 막 머리가 찌가 나더라도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겠죠? 눈이 침침하더라도 또 애가 하고 막 이렇게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연구하고 해야 되지. 이제 그게 이제 왜냐니까 말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듣는다는 것은 순종의 개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면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 말씀 생활이에요. 그게 말씀에 듣는다는 의미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말씀은 이 뭐하고 연관이 된다고? 거듭나는 것하고 연관이 되죠. 그러면 그 말씀 생활이 조금 수준을 높이면 어떤 말씀의 생활이 그런 역사를 일으킬까?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목표로 두라는 이야기지 당장 이렇게 안 됐다 그래가 나 안 거듭났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읽어보면 이거는 세 번역인데 그럼 내가 읽어줄게요. 10편 119편 14절 15절 세 번역에 보면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내가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내가 한 번씩 읽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자, 나그네하고 나그네인 거. 그 다음에 이 나그네는 어떻게 나그네했다고? 취향이 달라서 나그네 아니라. 자, 봅니다. 이 세상 여행하기 좋은 사람은 돈에 집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집착하지. 돈이 있어야 여행 가지. 아니, 돈 없는데 여행 가나? 나도 여행을 엄청 좋아해. 그래서 휴가 기간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니까, 계속 이야기했죠? 나는 여행을 가요. 여행은 왜 가는 거니까,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또 목사로서 생활한다는 스트레스 있죠. 그거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목사보다 누가 더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사모가 더 쌓여. 뭔가 소리가 나면 목사님 내려가 봐요. 막 이런단 말이야. 걔는 막 쉬고 싶은데 그럼 또 옷을 쑥쑥 갈아입지? 그러면 또 내려가 본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계단은 뭐냐면 우리 침실이 있으면 계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문 여는 거 다 들려요.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 긴장된 상태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휴가 딱 되면 무조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긴장된 상태에서 이제 해방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을 내가 좀 가고자 했던 거는 뭐냐. 때가 되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택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일찍 해방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친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 미친 세상.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나는 내 취향 같으면 어떤가 하니까 그 아파트 그 미친 아파트 말고 자꾸 여유 있는 데 가가지고 땅이 좀 있으면 텃밭 좀 있고 컨테이너 형태로 이렇게 탁 하는 거 있잖아. 그래 하면은 비용도 껴들면 나머지 돈은 우연다. 맛있는 거 먹고 휴가 때 여행 가고 그리고 여유롭게 살면 되지. 작은 여러분들 취향이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나는 내 취향이 그렇다는 이야기라. 내 취향이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자꾸 했던 간에 이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그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이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수준이 좀 높다 그랬죠. 높은 이 말씀에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 만나겠어? 그거는 거듭나지. 다시 읽어주면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주님의 교훈을 따르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 이거는 높은 말씀의 수준이에요. 근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요즘은 높지만, 영적으로 좀 좋은 상태는 뭐냐? 평신도 수준이야. 평균 수준인데, 요새는 워낙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높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보편적인 그런 수준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하나 더 읽어보면, 시편 119편 56절, 이것도 세번역이에요. 참 좋아요, 내용이.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이게 나그네. 이게 나그네고, 이렇게 말씀 생활 자체는 뭐냐? 바로 거듭난 사람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런 유사한 수준의 형태를 가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 거듭나게 되지.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 대단한 좋은 건데 그렇기는 참 진주는 참 귀한 것인데 그렇죠? 귀한 걸로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말씀의 삶이 거듭나게 한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뭔가니까 거듭난 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연관되어 있어요. 마음의 상태와. 그럼 여러분들이 좀 조절할 수 있어. 에스겔서 11장 18절 19절 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면 에스겔서 몇 장요? 11장 18절 19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니까 우리 탁 생각드는 게 뭡니까? 야, 좀 온순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적인 부분으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좀 온순하고 착한 사람들 있죠. 고집이 더 세. 차라리 좀 터프한 사람이나 좀 착한 사람이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러고 잘 안 변해. 교회 와도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참 희한해. 그래가 억수 질겨. 고래 심줄처럼 질기가 잘 안 변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는 것은 뭔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제 마음 상태는 여기서 이제 새 영이란 영은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소문자 스피릿이라는 것은 그 성령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하고 이제 영이 있고 보통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은 소울이라 그래. SOUL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냐? 우리 육체하고 좀 결탁되어 있는 게를 소울이라 그래요. 혼. 그 혼은 보통 뭐라고 해요? 동물들도 먹을 구분 대단히 잘하죠. 그거는 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뭐로 구분한다? 혼으로. 사람도 마찬가지야. 맛있다, 맛없다. 그 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뭐로 구분한다? 혼으로 이를 구분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에 지배되어 있던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워 주셔서 뭐라고? 영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사실은 그 소울이란 혼 자체는 무엇하고 강하게 밀착 관계가 있다? 육하고 있어요. 욕심, 돈, 이 세상 재미 여러 가지 있죠. 말씀이 잘 역사가 안 돼요. 역사가 잘 안 납니다. 뭐로 바뀌어야? 이런 것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거리감을 두면서 좀 초연해져야 뭐가 되는 거니까 그 우리 속에 영이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어디에 들어온다? 우리 영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소울에 들어오죠? 소울에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율법이 돼. 율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스피릿 영에 들어오면 생명의 말씀과 영의 말씀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아멘 아멘 계속 앉아있죠? 그 속아버리면 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영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아멘 아멘 하죠? 달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의 말씀이 새겨져서 영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지정을 하는 거 있죠? 타락한 지정어 속에 말씀이 들어져서 이건 이론 형태로 전락해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 좀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 우리의 마음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세상에 고착되어 있고 육에 고착되어 있는 마음은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거는 거듭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무슨 말 좀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이제 소울이 뭡니까? 이 세상과 결착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뭡니까? 거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이거죠. 착하거나 거치거나 관계없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온순하다 그래가 안 돼. 왜? 무엇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육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려도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조금 거친 사람들이라도 정의롭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보면 어떤 데는 보면 말씀을 딱 전하는데 착한 사람은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뀐다고? 깡패들 있죠.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하니까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연관이 있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는 뭐냐? 육을 지배하는 혼의 상태에서 육을 지배하는 혼이라 그래요. 혼을 우리가 보통 지정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정의. 무슨 말 알겠죠? 지정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있죠? 똑똑하고 이런 것도 안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거를 얘기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 오늘 본문 어디에 읽어보는 거니까 3절을 읽어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펴보세요. 3절, 자, 가르쳐서 읽을게요. 자,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맞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럼 무엇이 거듭나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 이야기라.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봅니다. 유대인들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 사건을 경험했죠. 경험했는데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배번 때리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본 게 아니고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그 사람 드신 게 아니고 막 머리카락 뭔가 이렇게 묻고도 참 대단한 친구들이지. 묻고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자기들이 홍해 안으로 걸어갔고 이래도 아무 일들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격 급하고 허물이 많았죠. 베드로는 심적인 상태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던가 봐. 베드로는 변화산상에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막 너무 놀래가 이랬는데 한 사건을 경험한 거지. 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빨리빨리 찾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타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봅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가 갈라지면서 지나갔는데도 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500리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도 헛사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 헛사야. 그도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도 만나면 더 큰 일이 벌어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건을 목격합니까? 변화산상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난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 전후서가 60년도경 30년이 지난 후에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베드로서를 쓰면서 뭐라고 쓴단 말이고 내가 그 경험을 하면서 뭘 체험했느냐? 큰 영광을 받다. 큰 영광을 받다. 뿐만 아니고 정말 주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내가 봤다. 그걸 경험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냐? 그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뭔가니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성탄절이다. 경험되는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오신 사건 아닙니까?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60, 70%가 뭔 의미인지도 몰라.
그냥 성탄절 때문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행사하고 뭐 선물 교환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이 뭐야 저게 그 뭐야 석탄일처럼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회가 서로 막 싸우고 비교회가 싸우면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 어떻게 그 뭐야 한 인간하고 구세주하고 비교회가 그 절간에 사는 일하고 우리는 행사 안 하는데도 그거하고 비교를 해. 입에 담아도 안 되지. 입에 담아도 불경스러운 일이지. 싸울 거 싸우고 싸워야지.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싸워. 그 정도 어떤 내면적인 것이 형성이 돼야 되지. 무슨 말겠죠? 상대할 것과 상대 안 할 것, 이걸 알아야 되지. 왜냐면 상대를 할 수가 없지.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게, 뭐 성탄절이나 이 예수님의 그런 부활 사건 있었죠? 있었는데도 뭔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부활 사건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이다. 그죠? 고린도 15장 보면 그 부활 사건 자체가 바울이 논의하는 걸 보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논의해요. 그런데 그런 사건 자체가 유대인들처럼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게 뭔가 이 바다가 갈라지고 간에 걸어간 사람들이 만나를 갖다가 한 달 모은 게 아니고 무려 얼마 동안 40년 가까이 모은데도 그것도 참 그냥 모은데도 이러니까 너무 신경질 나죠. 그래 먹고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먹고도 또 배신 때리고 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도 이거는 뭔가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성화되어서 거듭나는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인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느냐,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느냐, 또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하신 그런 위대한 일들이 있죠. 위대한 일들을 성경 안에 딱 가두지 말고 정말 내 심령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어. 그 사건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 있죠.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는 데 도움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그래 이제 거듭나게 하사.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거듭난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 거듭나지 못하면 산 소망에 이렇게 접근을 못하는 거라. 지난 주일, 또 이번 주일날 뭐 또 한 번 반복을 하려고 그래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어떤 또 신앙이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형성되죠. 이때 소망은 산소망이에요. 이것이 균형 있게 형성되면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무슨 말겠죠? 그러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라. 그것 자체가 3절 후반절부터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면서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샤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이 아니라 어디의 유업이라? 하늘에 쌓아둔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걸로 사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타와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것이 나무내고 그것이 뭡니까?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잘 알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그래 해야 진짜 참 신앙에 이르지. 안 그러면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지 구원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